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집사님이 어릴 때 경험한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려고 입장권을 사려고 매표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이제 자기 가족 앞에는 다른 한 가족만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자녀가 8명이나 되었고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둘씩 손을 잡고 부모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커스 구경할 마음에 들떠 있는지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아마 이렇게 온 식구가 함께 구경하러 온 것은 처음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차례가 되어 그 집 아빠가 매표소 앞에 다가섰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입장권 몇 장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아빠는 어린이표 8장, 어른표 2장이라고 말합니다. 매표소 직원이 입장료가 총 얼마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 집 어머니는 난감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아빠도 믿기지 않는 듯 요금이 정말 얼마냐고 다시 묻습니다.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집사의 아빠가 가진 돈이 아마 모자라는 것 같다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자기 옆에 서 계시던 자기 아버지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땅에 떨어뜨린 뒤에 허리를 굽혀 지폐를 주워 들고는 앞에 가족의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지폐 2장이 선생님 주머니에서 떨어졌군요.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아빠는 어떤 상황인지를 금세 눈치채고는 두 손을 내밀어 아버지 손을 꼭 움켜쥐고는 너무나 고마워했습니다. 이 경험이 이 집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아버지의 값진 선물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조급한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하는 거냐고, 돈이 없으면 빨리 집에나 가라고,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고 아마 비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참 삭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지금은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여기저기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서로를 해치는 소식, 상하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일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어디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것밖에 없었던 노아 시대보다도 더 불안하고 악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대를 원망하고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리며 한탄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죠. 노아는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 좋은 대로 이기적으로 살았지만 노아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노아는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불안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히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불안한 시대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답을 말해주죠. 오늘 6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받는 말씀이죠. 그 앞에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통치하실 것이고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때 어떤 상황이 되는가,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군에 손을 넣을 것이라.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함께 살고 함께 먹는 세상, 강자와 약자의 구별과 차별이 전혀 없는 세상,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없는 세상,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세상, 그야말로 서로 해하거나 상하는 일이 전혀 없는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9절 하반절에서 그 답을 보여줍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온 세상에 시기와 질투, 탐욕과 정욕, 악과 불의로 충만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없기에 사람들은 죄와 악에 용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생명뿐 아니라 남의 생명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귀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기에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부족하기에 아직 그리스도인들도 적당히 사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 없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실하고 선하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하기에 죄악이 횡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감찰하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생각하기에 함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건 시편 10편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지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토록 우상을 숭배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잘되고 성공하는 길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현존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분임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사람들이 안 보면, 사람들이 들키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신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적당히 살지 못합니다.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늘의 많은 보물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지금도 똑같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부르는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어떤 때는 경외하고 어떤 때는 경외하지 않는 이런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사람은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해함과 상함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야 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자기 스스로가 궁금해서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 다녀보기도 하고 성경책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런 사람은 극소수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려 하고 알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소개장,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소개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실천으로 보여줘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를 내가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주신 완전한 계시지요. 그래서 주님 그런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많은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생명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들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고 말씀에 합당한 말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행동들이었죠.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한다는 겁니다. 어떤 빛입니까? 참빛이죠. 누가 참빛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참빛인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소개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말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거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가정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널리 전파될 것이고 그만큼 이 세상은 해함과 상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순종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지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려면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함이 없이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하더라도, 머리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삶으로 체험하는 만큼 확실하지는 않는 거예요. 체험해야 확실히 알게 되고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세계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제재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삶의 목표와 방법이 변해야 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해함과 상함이 넘쳐날 뿐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싸움과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확실히 알고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에 대한 실천과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보여주는 믿음의 소개장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예비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불안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소개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